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라 라고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들어왔습니다. 긴 12장을 마치고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고, 처음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강도의 굴열로 타락한 성전을 몸소 청결하게 하시는 시범을 보이시죠.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자 이제 그 성전을 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을 길게 벌입니다. 사두개인이 오기도 하고 서기관이 오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주제로 그 세금 문제에서부터 그 부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예수의 그 흠을 잡기 위한 논쟁을 하시죠. 그 모든 대화가 이제 끝나고 주께서 마침내 성전 밖으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쪼로로 따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금 주님께서 한참 혼을 내시고 정결하게 하겠다, 마침내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졌지 않습니까? 이 돌들, 건물들 정말 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타고타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저것들 보느냐? 내가 저것들을 허물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 것이다. 이 두 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뭔가, 또 가르침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성경책이, 우리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있고, 뒤에는 그 사도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썼던 서신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야, 베드로가 성경을 썼어, 누가가 썼어, 마태가 썼어, 뒤에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너무 멋있고 근사한 사람들인데, 오늘처럼 이 사복음서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정상적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애들만 골라서 뽑았을까?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에 뽑힌 애들은 그래도 내공이라도 있지, 이 친구들은 도대체 골라도 이렇게 뽑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12명을 추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쭉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아유, 이 바보야, 머리를 한 대씩 맞을 만한 일들만, 우리가 말하면 오답만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저렇게 말하기도 참 힘들겠다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됐을 때 그 교회를 끌고 나간 사람들이 그 바보 출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1등부터 뽑지요. 시험 성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을 가려 뽑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을 뽑는데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영민하고 성실하고 커리어가 좋은 사람들만 쏙 뽑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그렇게 1등부터 뽑으신 게 아니라 어쩌면 꼴등부터 뽑으신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을 하셔서 나중에 그 안에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또 때로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마침내 그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실수를 밥 먹듯이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보내던,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더니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비우고 간 그 자리를 넉넉히 채워가는 두 번째 예수, 세 번째 예수 같은 사람들로, 정말 예수의 제자들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피엔딩이고요. 오늘 복음서에 보여주면 또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 사건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직접 그 장사치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실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고, 그 성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하나님이 없는 공간인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조목조목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부가 드러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없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12장 전체에 하신 얘기예요. 이 광경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성전을 허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때로는 너무 명료하게, 때로는 아주 폭풍 같은 그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제자가 마지막에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뭐예요? 야, 이 성전 잘 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멋있다라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너무, 미학적으로 너무 근사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재건한 이 성전의 건축학적 미학에 감동을 받아서 구경을 오고, 그게 동네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이 꼭 모여드는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인데, 결국 이 성전은 그동안 드러난 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소수의 종교인들이 종교적 장사를 했던 공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할 수 없어서 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 얘기를 도대체 어디로 들었는지 다시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처럼 다시 그 성전의 겉모습에 취해서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께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너무나 무서운, 이 제자가 도대체 바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외모에 취했던 자신의 이 생각을 예수의 말씀으로 도려낼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들어도 다시 건물을 보면 그 건물에 위압당하고 건물에 매혹돼서 그 건물 자체를 찬미하고 그걸 만든 사람들을 높이게 되는 이 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성전들,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서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 보면서 우리가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하고 웅대한 성전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건축학적 미학을 추구하기 위한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건축학적 미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느냐로 그 건물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께서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또 지나가서 돌을 보고 찬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뭔지가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 건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수백 년이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예수께서 그게 틀렸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느샌가 다시 그 건물 앞에 가서 침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붙여놔요. 건축학상을 받았다, 이 건물이. 있어요.
어느 건축가가 지었다. 그거 갖고 광고하고요. 신문에 나요. 얼마 들여서 졌다. 가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정말 침이 흘릴 정도로,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제가 한번 아주 정말 그 3천억을 지은 교회에 한번 그 다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근사해서요.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야,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막 내가 맨발로 막 이렇게 들어다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멋있어요. 야, 3천억을 들였더니 이렇게 그냥 뽀대가 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방공호죠,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취해요. 예, 그거에 자꾸 취해요. 성전인 이유는 이게 다른 건물이 아니라 쌍둥이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63 빌딩 같은 건물과 달라요. 그 건물들은 건축학자들이 잘 지면 멋있고 그것 때문에 가치 평가를 받아요. 근데 성전의 1차적인 기능은 그 건물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비싸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은 거예요. 얘기를 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흘러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저 건물에 합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걸로 사람들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걸로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다른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랐던 저희 모 교회가 처음 제가 교회 갔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목사님 1시간 반씩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옆에다가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았고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할 때 너무 뜨거우니까 그 옆에 집들이 붙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문 열고 바켓에다가 교회에다 물을 부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근데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면 40일씩 연장 기도회를 하면서 했는데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그 조그만 교회 정말 바글바글 사람들이 쥐락기 애들이 200명이 넘었고 어른들이 300명인데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고등부, 중고등부가 1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소리가 천장을 띄얹고 그 중학교만 가면 다 방언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거기서 목사가 10명 이상 나왔어요. 저희 선후배들 안에서. 그 조그만 어른이 300명이 안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가 10몇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전체 80년대 후반에 교회 건축의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조그마니까 교회를 져야 된다고 이제 꿈을 갖기 시작했죠. 교인들이 정말 10년 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기 어려우니까 상가 건물을 임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중축을 하고 하면서 이 교회를 짓는데 10년을 보냈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집을 맡겨서 은행의 빚을 담보를 잡히고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죠. 나중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져야 되는 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신령하시고 그 뜨겁고 그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의 메시지가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나중에 모든 집회,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부흥회가 결국은 헌금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려갔죠. 그게 모두가 알파와 오메가가 그거였어요. 나중에는 돈을 그렇게 내니까 건물을 우람하게 리모델링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져서 그 동네에서 제일 우람한 교회를 졌는데 그 10년 사이에 결국 뭐가 됐냐?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학 중에 그 교회를 갔는데 공동묘지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내가 10년 전에 내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우리 그 청천동 일대를 흔들어 놨던 그 영적 부흥의 진원지였던 교회가 목사님도 옛날에 그 빛이 다 쇠하고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예전에 사람들은 한 명도 안 계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그 뜨거웠던 다이내진과 성령의 임재를 아무리 기다려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우리 제 아내하고 다시는 오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하는 공간으로 만들까에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거를 허물고 다시 교회를 비싸게 지을까, 더 멋있게 지을까에 고민하다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떠난 교회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 당시 옛날에 정말 빨간 벽돌로 정체불명의 건축학적 미학으로 지은 수많은 교회가 전국에 있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마이크도 후지고 에어컨도 없고 주차 공간도 없었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있었을 때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다 때려 허물고 엄청난 비용으로 은행에서 돈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몇백억씩 들여서 교회를 세상에 들도 없는 집들을 졌는데 이제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이 떠나시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건물 관리만 하게 남았고 죽으라고 헌금해가지고 은행에다 다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터인데 여전히 건물로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수도 없이 많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장로님들이 거기에 지금도 집착하면서 그것을 성공으로, 그거를 부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단호하게 말합니다. 니들이 이 돌들을 보느냐? 내가 다 허물겠다. 다 허물겠다. 그 비싼 돈 지려서 8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헤롯 성전 내가 한 방에 허물어 버리겠다. 여러분 그 건물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옆에 짱돌 몇 개 남은 것으로 다 허물어지고 도대체 어디가 지성전이었는지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옆에는요 어마어마한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스크가 거기에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는데 그 옆에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슬람의 모스크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허물어야 된다. 사람이 짓겠다고 사람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돌과 제일 비싼 나무로 최고의 석공들을 모셔다가 지은 그 화려한 집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는 구조로 남아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전과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지난번처럼 과부의 두 랩돈까지 다 딱딱 긁어서 성전을 유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석에 앉아서 그 엄청난 왕후장상의 대접을 받는 교회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허무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들겠다라죠. 이거는 허물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이 떠나신 건물을 거짓말로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비즈니스를 행하면서 소수의 종교적 귀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탐욕해가는 그건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무시듯이 이 교회들을 허무실 겁니다. 아니 허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는 허문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쳐들어와서요. 단 한 방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제사장들 씨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아나톨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도록 완전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코딱지만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맨날 울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된 거죠. 허무십니다. 사람은 허물 수 없습니다. 누가 도전합니까? 그 위대한 그 헤롯 성전 앞에 거기는 헤롯 가문과 가야바 그 가문에게 누가 감히 도전장을 내세울까요? 사람들은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잔을 돌리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허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허문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 없는 돌덩어리들을 허물어 내리고 하나님이신 당신의 몸으로 그 폐허 헌장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죽음의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위에 사람을 죽이던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로마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사람을 잡는 처형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역전시키시고 그 부활의 그 죽음의 언덕 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와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현장 해골이 부활의 현장으로 역전되는, 그러면서 예전 것은 무너뜨리고 인간이 만든 돌로 지은 성전은 허물고 당신이 십자가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지배하는 세상, 피로 내려온 가야바의 지방, 아론의 집안,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피로 세운 곳이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십니다. 그곳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위에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마치 흑암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하심으로 빛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 위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육신으로 세우신 교회,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믿음 위에 그 교회가 임했을 때 그 무너진 흑암 카오스 한복판에 로고스가 역사하시고 그 로고스가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 돌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나 여기 멤버십 갖고 있어 라고 떠들고 싶은, 내가 마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내가 몇 명짜리 교회, 내가 얼마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 얼마나 우람한 교회 다니는 것을 자신의 배지처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허물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잘못은 아니죠. 우람한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느냐가 우리가 공매해야 될 더 큰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돌로 세운 그 욕망의 화신으로서의 성전은 우리는 끊임없이 허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박하지만 진정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실현돼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른 모임 꿈은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날마다 허물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면서 주님이 세우고 싶은 그 교회를 백향나무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인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건축학상을 받을 가능성은 0%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여기 거하노라, 이게 바로 나의 교회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칭찬 듣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요, 우리가 다시 애써서 울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기 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매주 해요, 우리 이거.
매주 해요. 이왕 왔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사냥 3개 너무너무 깔짝깔짝거려요. 10개 합시다. 10개 하시고 찬양팀 죽겠지만 우리가 찬양 마음껏 하고 그 찬양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또 더 사랑하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같이 해가면서 우리 백향나무 안에 성전은 날마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의 기사와 이적, 그게 우리 교회의 실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꼴찌 중에 꼴찌밖에 안 되는 저희들을 또 12명 다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백향나무 공동체를 꾸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볼 때에는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찌꺼기 돌 같은 저희들일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이신 당신의 아들을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을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백향나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교육하시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성장할 줄로 믿사오니 그 꿈이 환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숨을 쉬는 이 땅의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입술로 삶으로 존재 자체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화신으로서의 성전은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의 교회는 나날마다 새롭게 세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